가정교회 볼프강 짐존 지음 황진기 옮김. 영국의 개척자 운동의 지도자인 제럴드 코츠는 5가지 사역을 5손가락에 비유했다. 사도는 엄지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손가락들을 만져줄 수 있다. 선지자는 검지이다. 선지자는 당신을 가리키며 말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5손가락 중 가장 길고 세상을 향해 가장 멀리 나간 중지다. 약지는 내적인 관계들을 돌보는 목사나 목자와 비슷하다. 새끼손가락은 교사다. 교사는 어떤 귀 속에라도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나눌 수 있다. 1. 목사. 은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가 아닌 성경적인 의미에서 목사는 그 성격상 목자이다. 목사는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축으로 하여 돌아간다. 그러나 신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회중을 지도하는 목사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목사는 그 성격상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양떼들이 영적인 건강과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가진 인형 이름도 안다. 그는 모든 소소한 것에 관심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약점은 가장 큰 장점의 그늘에 가려지게 마련이다. 목사는 너무 관계에 몰두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역에는 보통 전문적인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그러나 그는 관계가 전부다라는 말을 모토로 삼는다. 목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관계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2. 선지자. 선지자는 양떼보다 언덕 하나는 넘어서 5마일 정도를 앞서간다. 그는 망을 본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을 본다. 그는 양떼에서 종종 떠나 있는 편이 좋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관심이 있다. 그는 종종 복잡하고 약간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에게 독특하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반시간 정도 편안히 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해보라. 예레미야는 아마도 당신과 내 마음을 찢어놓고 커피는 메시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선지자는 목사와 판이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듣고 목사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목사와 선지자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해 왔다. 목사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단다.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그는 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라고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목자는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리에게서 지키기 위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막대기를 선지자들을 멀리 쫓아버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자와 선지자의 관점 모두 정당하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양떼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목사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섬기지만 선지자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다. 목사와 선지자 둘 다 꼭 필요하다.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을 묘사할 때 환상이라는 말을 모토로 사용한다. 선지자는 종종 다른 이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자연적 계시는 교회 안에서 건전한 해석의 과정,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적용을 거칠 필요가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보통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왕기하 3장 11절 선생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는 자로 보냄을 받는다. 3. 사도. 사도는 선지자만큼 양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사도는 선지자처럼 다음 언덕 저편으로 넘어가는 대신 3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서 있다. 이 전망 좋은 곳에서 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지도를 읽으면서 다음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사도는 보통 집집마다 신방에서 담소를 나눌 시간이 없다. 사상이 온통 그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사도들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로마를 방문한 다음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의 핵심 단어는 전략이며 그의 핵심 사역은 선교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사도는 군대의 장군과 아주 비슷하다. 사도는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대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 애쓴다.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막 같은 복음의 불모지에 샘을 만든다. 여러 면에서 사도는 다른 모든 사역들을 통합시킨다. 사도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해결사로 달란트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목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되었다. 사랑이 많고 무척 자상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영적인 삼촌과 같은 존재라면 신약 성경에 22명의 실명이 소개되어 있는 사도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실제적인 고뇌와 기쁨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영적인 아버지들이다. 4. 교사. 양떼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교사는 양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산다. 교사는 못된 짓을 하는 양이나 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양떼에서 이탈하는 양을 다시금 양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할 때 개를 보내기 위해 양떼에게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다. 그는 진리, 오직 진리만을 모토로 삼는다. 교사는 질에 관심이 있다. 그는 질적인 것을 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세부적인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주석가 역할을 한다. 그는 가르침 자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는 그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강의 노트를 남기기보다 그의 정신을 남긴다. 5. 전도자. 전도자 역시 양떼로부터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양우리 냄새를 풍겨 야생 양들을 겁주지 않을 정도로 양떼에서 떨어져 있는 동시에 이런 양을 양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다.
전도자는 세 가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외부인들에게 건전한 교회성을 소개하고 문자 그대로 복음을 그들에게 읽어줌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함으로 새로운 신자들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참여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도자는 교회의 확장을 선도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트너로 동역한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이는 가정교회 안에 전도 기관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복음 전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